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김 장로님 찬양 후에 잠깐 멘트를 하셨지만은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 재림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무엇보다 중요한데, 마음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직 은혜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결론 부분에 가면은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 위에 팔복을 여기 해답으로 제시할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 고백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처절함을 깨닫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아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믿음,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아니고는 도저히 믿음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건 조금 그냥 제가 원고 없는 이야기를 지금 했고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고의 순종으로.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인데 오늘부터는 그것이 조금 한 단계 이제 달라져서 최고의 순종. 지난주의 말씀이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순종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고요.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글쎄 더 연세도 있고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는 것이 한번 리마인드하는 것이 또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난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요, 이 본문은 오늘 1부 때 해보니까 본문 해석이 잘 안 돼. 지금 이 시간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마 다음 주 한 번 더 본문을 해야 될 것 같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면 주님 하신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감당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 응답을 받는데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무슨 느낌이 오잖아요. 벌써 이 믿음이, 주님 말씀하신 이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원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는 게 아니고 원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게 원본이에요. 그 원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결과가 이루어져야 퍼즐이 맞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한번 띄워보시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 이 말은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도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내 말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그것은 우매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제 간증을 조금 한다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평신도 때 내가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 교사들 모여서 함께 기도회도 하고 참 열심히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내가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죠? 주님 원하시는 그 기준에 제가 합격하지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나름대로 응답은 뭐냐면 부족한 것이 많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전 나름대로요, 나는 믿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도 나타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 이것이 주님 원하는 그 믿음이 맞지요? 하는데 주님,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와서 그 시기를 딱 내가 이래 보니까, 과거를, 그때의 지금 내 현재의 내 수준에서 딱 보면 맞다, 부족했다. 한 부분은 열심히 있고 한 부분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았다. 이런 평가가 자신이 나오면서 뭐냐니까, 항상 우리는 선줄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어디가 부족한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데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진단이에요. 원인 진단.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운동선수들 하다못해 우리가 뭐 그 아마추어를 하는 탁구라든지 골프라든지 기타 여러 스포츠 경기도요, 제일 먼저 결점이, 단점이 어디며 무엇 때문에 단점이 있는가, 그걸 파악하는 것이 그 발전하는데 지름길이에요. 자세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그걸 본인이 깨달았을 때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부족한가? 그러니까 뭐 완전히 믿음이 초보인 사람들은 어디가 부족한 걸 고민도 안 해요.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지. 그러면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어디가 내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고민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 고민이 있고 부족한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까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마음 지키지 못하면 믿음 지키지 못한다.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믿음 문제에 있어서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 무너진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이 주제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들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라 땅의 것에 관심이 많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땅의 것보다 멀리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땅의 거니까요. 하나님은 자꾸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니 그 필요 없는 게 아니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면 영원하지 못한 것, 건강이나 물질, 자녀 등
필요합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고 우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머지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 문제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잖아요. 그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가치관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성과 감정이 있는데요. 이성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간이 유수와 같이 물과 같이 흘러가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 꿈처럼 지나가는 걸 우리는 이성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예배 드리는데 의지하러 갔는데 벌써 11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빨리 가는 걸 너무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일주일이라는 것이 주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주일을 위해서 목요일 날 거의 설교가 완성되고 주보도 그렇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 아침 되면 내가 전송을 합니다. 주로 오전에 줄 다 전송하니까요. 어떠면 거기에 제가 한 주간의 어떤 뭐랄까요 포인트. 그러니까 목사는 제일 마음이 좀 후리할 때가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예요. 오후. 굉장히 좀 홀가분하겠죠. 월요일 날이 그 다음에 좀 마음이 좀 편안한데 그 다음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점점 수요일 되면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되면 이제 설교 거의 완성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좀 자유롭잖아요. 이미 설교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 주간이 하루같이 지나간다니까. 느낌이. 금방 한 주간 되면 금방 한 주간. 이게 일주일이라는 게 지금 느낌이 하루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또 금방 가잖아요. 그래 금방 가면 어떻게 돼요? 참. 내가 어제 신방 가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우리 젊은 집사님도 이제 글쎄 내 나이에서는 젊다 하지만 제가 젊을 때 보면 젊은 나이도 아닌데 보고 그랬습니다. 한 50 정도 되는 여집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집사님들도 내가 확실히 예언하는데 멀지 않아 80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금방 간다니까요. 지나간 세월 정말 우리가 그럼 왕년에 우리 뭐 했습니까? 다 할 말 있잖아. 왕년에 그 왕년에 다 흘러간 거 지금 그건 꿈 같은 이야기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우리는 대단한 그 영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순서가 밀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라고 감람산에서 예수님 성천 직전까지도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자유를 갈구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메시아라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하늘 메시아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지금 감람산 성천하려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은 이때입니까? 이 제자들의 온 관심이 나라와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 대답이 무엇이냐니까,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그건 아버지께 맡기고,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 할 바 아니고 너희가 해야 될 거는 오직 성령을 받아라. 왜? 나라 민족은 중요하지만은 성령 받는 일에 비하면 그는 땅의 일이고, 성령은 영원한 일이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정의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여기서부터도 예수님이 모든 관심에 영원한 것, 가장 귀한 걸 주님이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해라. 어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야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때가 모를 때까지 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한번 해보면요. 제가 그 평신도 때 우리가 그때는 주로 방언 받는 것이, 그때의 우리 젊은 시절에는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가도 이번에 방언 몇 명 받았다, 이게 관심사였고요. 방언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 저는 그때 하나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손잡고 붙들고 기도하면 방언이 많이 터졌어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니까 안수를 안 하고 그냥 손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이 진짜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형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손잡고 기도해서 사실은 방언을 터졌는데, 우리 형님은 빨리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오래 기도한 사람은 한 30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무릎 꿇고 같이 30분 기도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온 몸에 땀으로 적십니다. 그런 일인데 어떤 사람은 바로 터집니다. 기도하면 바로 터진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은사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고 내 생각하고 좀 다르구나. 저는 막 이 사람이 꼭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나중에는 내 체면 받아서 달라고 기도도 했다니까요. 꼭 받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받았는데 그 은사를 버리더라니까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때가 무르익을 때 주시는 거예요. 저는 92년도에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제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굉장히 놀래고 마음 졸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때 내게 귀로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니까요. 성도들 어려움 당할 때 너무 놀라지 말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도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세월 지나면 그 말이 딱 맞는 거야. 나는 어려움 당하면 근데 주님이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 중에 내가 하나 하겠는데요. 오래전 이야기 들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덜에 나갔다가 논둑에서 잠자리가 고치에서 나오는데 비틀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집에 가서 이게 면도칼을 가져와서 이게 쪽 찢어줬습니다. 고치를 찢어줘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동정을 베푼다고, 좋은 일 한다고 찢어줬어요. 찢어주니까 잠자리가 날지를 못하고 퍼덕퍼덕 하는데, 좀 있으니까 개미들 달라들어가 물가 버렸어요. 뜯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봤답니다.
찾아보니까 잠자리가 나올 때에 고치의 좁은 그로 나올 때에 막 몸을 비틀고 운동하고 그래 해야 첫째 이게 몸이 운동에 빠진대요. 빠지고 그다음에 그 몸 속에 있는 기름기가 날개에 쫙 이렇게 배야만 그다음에 쫙 펴야 무지개색 나는 기름 묻은 그 날개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꽃이 찢어주면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백과사전에 그게 나와 있더랍니다. 저는 못 봤는데 조영희 목사님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쉽게 받아버리면 쉽게 버립니다. 제가 봤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래야 된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것을 구하라 하신데 영원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믿음보다는 땅에 있는 걸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거는 내가 더하여 줄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사모하고 구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판결이 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판결 난다는 걸 우리 이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성은 자꾸 현실을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임종할 때 여러분 재벌가들 정주영 뭐 이건희 씨 이런 분들 또 권력 있는 분들 대통령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임종할 때 참 허무하겠잖아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 자기 가지고 있던 재물이 또 권력이 자기 임종할 때 도움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임종할 때는 오직 믿음뿐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그걸 이성적으로 아는데 자꾸 감성이 현실의 눈을 보고 하니까 그거 잊어버리게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만 우리가 거룩한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이런 설교가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비전은 지금 말하는 땅에 있는 비전이 아니라 영원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참 비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임종할 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고 천사가 우리를 손잡고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허무한 거예요.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서 시골이니까 마을에서 장례식이 나면 상녀가 나갑니다. 상녀는 위에 꽃을 만들어 달고 동네 젊은이들이 여러 사람이 그걸 매가지고 그 소리를 또 앞에 소리를 노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종 흔들고 참 구슬프게 소리를 지르고 갑니다. 어화 영차 어하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 노래들을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고 상녀 나가면 저도 이렇게 나가 봅니다. 이렇게 나가 보면 어린 나이인데 초등학생인데 내 마음에 인생이 무엇인가 철학이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흙 속에 묻히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사람이 안 죽을 수 없느냐. 나도 저래 죽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뭐냐면 죽지 않는 영생을 제가 생각하고 사모했던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무슨 병 고치고 이런 건 떠나서 제일 먼저는 영생을 사모했기 때문에 저는 주님 먼저 찾았습니다. 지금 제 한 그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확실한 일들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떠나갈 때에 여러분 땅에 묻히고 뭐 화장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무슨 경험을 해봤냐? 아킬레스건 제가 끊어져서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를 놓는데 저는 마취를 밥도 2인분 먹지만 마취도 2인분 해야 되더라고요. 1인분 하니까 마취가 안 돼. 그래서 치과에 가서도 치과 원장이 나는 맨날 이빨 아픈데 알고 보니까 1인분 해가지고 마취가 안 돼서 아픈 거야. 요번에 내가 2인분 나는 2인분 놓으니까 안 아프더라니까. 요번에 알았어 내가. 맨날 그 고생했는데. 그래서 저기 이게 이 마취과 과장이 이런 분이 마취가 안 된다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떠가지고 다 말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인분 더 놓으니까 싹 정신이 없는 싹 가버렸어요. 그게 우리 죽음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살점이 떠져 나오고 수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살점이 지금 어디 가버렸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다 그거는요 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고 그 무덤에 흙에 들어가도 답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체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켜 볼까요? 저 전쟁 나가서 다리 잃어버린 사람들, 좀 더 팔다리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팔다리가 아파합니까? 마찬가지로 영혼 떠나면 우리 몸 전체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도 그런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진짜 우리 주인공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 그 유체 이탈 그런 거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경험할 때에 내가 저기 있는데 또 내가 여기 있다. 실제 내 영혼이 내가 있고 육이 누워 있는 걸 봅니다. 그래 우리 주인공은 내 영혼이 나를 닮은 거예요. 우리가 육을 떠나서만 영혼이 앉아서 다 이래 있다면 우리가 똑같이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좀 이야기가 이제 좀 다르게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본 분들 있죠. 뭐 도시 사람들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릴 때 보면 그 쉬는 시간에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요 3명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4명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뼘 재가지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자기 땅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3번 튕겨가 들어와야 돼. 그래가 뭐 그 금이 물렸니 안 물렸니 막 그 따지고 뭐 다 해가지고 뭐 누가 땅을 많이 땄니 그러다가 우리는 그때 종 쳤거든요. 종 땡땡 치면 발로 확 못대 들어가잖아요. 그 땅 따먹기 할 때는 누가 땄느냐 금 물리냐 안 물리냐 하다가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는 게 땅 따먹기야. 여러분 딱지치기 저 우리 이청에 준수 아빠 있지만은 글쎄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준수 아빠만큼 딱지치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 들어본 적도 없어. 왜냐니까 나도 본 적도 없는데 준수 아빠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요 딱지치기를 얼마나 잘했냐 하면요 쌀푸대에다가 2푸대 책상 밑에 넣으면 쌀푸대 얼마나 큽니까?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랬습니다. 이거 팔든지 남 주든지 하자고. 집도 좁은데 그래가 결국은 우리 말 듣고 없앴는데 아이들이 그 딱지 치할 때는 그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그게 얼마나 딱지 따먹으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준수 아빠 옛날에 그 딱지 지금 유효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다 땅 따먹고 딱지 따는 게 지금 부동산 하고 지금 우리 딱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종치면 끝나버린 거거든. 알아듣겠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는 하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맨날 내가 예와 들 게 없어서 준수 이야기하고 준수 아빠 이야기하고 그런데 뭐 가족들은 이해를 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돈이나 명예, 권력, 건강, 미모 이게 다 딱지에 불과합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라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는 못 따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많은 내가 볼 때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귀신 수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고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순종하면 내가 희생이 따릅니다. 말씀 순종하는 데는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십자가 지를 각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르는 그 시험을 거쳐서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예화를 또 드려야 돼.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저도 경험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참 좀 뭐랄까 사회 진출을 빨리 한 편이에요. 제가 25살 정도로 기억하는데 제가 결혼을 26살에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26에 했고 우리 형님도 26에 했고 저도 26에 했습니다. 근데 25 정도 그때 총각 때였는데요. 제가 경상북도 내가 이제 체육선생 했으니까 순회 코치로 선발됐습니다. 순회 코치가 얼마나 좋냐 하면요. 학교 월급 받고 학교 근무 안 하고 거기 가서 이제 경상북도 대표 선수들 이제 지도하는데 거기서 월급도 받고 밥 먹이주고 대우받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 선생님들은 문교부 표창장 이런 거 잘 못 받잖아요. 그 점수가 그 교장 교감 되려면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쉽게 받거든요. 교육감상 이런 거는 그냥 뭐 취급도 안 하고요. 이제 그런 이제 선수들을 가르치려면은 상당히 그런 쪽에 빠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게 어려운 자리에 이 픽업이 선발이 됐어요. 누가 해주냐면 교육위원회 그 장학사가 저를 픽업을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결단식이 주일날 9시에 한다 그래요. 예배 시간 11시니까 그럼 빨리 갔다가 성가대 그때 내가 있었으니까 10시 반까지는 교회 와야 되는데 일단은 가봤습니다. 하니까 시간이 빨리 안 맞춰지겠더라고. 딜레이 되고 이랬었네. 그래서 그 장학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내가 교회 성가대 예배 드릴 가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가라 이거다. 그래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안에서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잘릴 수도 있다.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잘릴 수도 있다. 그래 그렇다. 잘리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딱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하는 자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래요. 그 말씀이 딱 오는데 아멘. 내가 잘리는데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니까 이 상이 있겠다. 아멘하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기뻐했고 왜 잘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니까요. 근데 월요일 학교 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딱 잘려버렸어. 그래서 내가 낙심 안 했습니다. 왜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중간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나중에 그 장학사 되는 사람이 내인데 나중에 빌러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간 이야기 스토리 다 생략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 사람이 빌러왔다니까. 새벽에 총각이니까 집에 뭐 늦게 가고 이러니까 뭐 새벽에 왔더라니까.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데요. 제가 가르치면 전국에서 금메달 탔다는 거야.
아니 제가 실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분리가 되면서 대구시 교육감 김용대 교육감, 그 동생이 김용철 대법원장 했고요. 대구시장이 자기 제자고. 그럼 교육감이 뭐 그때 뭐 전두환 시제니까 뭐 대단했지. 그러니까. 근데 대구에 체육 선생님들 다 불러 모아놓고 탁 제 이름을 부르더니 일러 세워놓고요. 차 선생님은 참 그러니까 뭐 저를 뭐 얼마나 박수치고 칭찬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제가 29살 그때에 부산으로 제가 스카우트가 부산으로 간다고 인사를 가니까 비서실장이 그 황씨였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진짜 노래지더라니까. 황씨라서 노래진 게 아니라 놀래. 그러니까 차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왜입니까? 교육감님이 차 선생님인데 그 장학사 특명을 내린데 자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달을 못했는데 인사로 왔잖아 지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기왕 가는 마당인데 무슨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있나요? 뭐 알았다고. 그래 교육감님 인사를 가는 교육감님이요 절대 못 간대요. 가면 안 된대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육감님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또 기도했잖아요. 남아이른 충청감인데 한 번 약속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아쉬워하면서 봉투를 주는데 요즘 같으면 한 50만 원대. 그래서 그것도 신문에다가 제 기사를 내고요. 제가 교육감님 편지를 쓰면 그 편지가 교육위원회 과장들 필독서에 좀 돌아가면 다 회람 다 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 때문에 높여주시는지. 그런데 내가 부산 가서 대구에서는 그렇게 잘했는데 부산 가서도 금메달 따야 되잖아요. 최고 잘했는 게 내가 동메달 하나밖에 못 땄어. 그러니까 완전히 대구에서 금메달 따게 한 거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건 정말 고백하는 게요.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어디에 저걸 가르쳐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걸 내가 딱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요. 그럼 그걸 딱 보완시키면 금메달 따는 거야.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믿음은 작은 거 하나 희생하고 순종할 때에 그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희생도 안 하는데 무슨 능력이 됩니까? 무슨 믿음이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냥 믿는다고요. 귀신 수준의 믿음이라니까.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순종할 때, 희생할 때 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구약에 흐르는 맥이 믿음은 순종이라고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구약의 신약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최고의 순종에 관한 믿음을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5장 24절 에녹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 이야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동행한다는 것은 순종하는데 무슨 동행이 됩니까? 동행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순종이 들어갑니다. 순종 없이는 동행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노아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도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탄했다 근심했다 이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고 그렇게 하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파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하기 악한 걸 계획하고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 마음 아파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당대 의인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최고의 순종으로 보십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는데 참 시간 때문에 마쳐야 되는데 자꾸 진도가 좀 일부하고는 좀 틀리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뭐 띄우기 말고 읽지는 마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다음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제가 92년도 여기 와가지고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자꾸 아산병원에 전도하러 가라고 기도만 하면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불순종할 수도 없게 해서 아산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니까요. 전도의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셔요.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7층에 700몇 통강 이렇게 딱 들었는데 그냥 순종해서 갔는 거죠. 제가 문을 딱 여니까 6인실인데 6명 환자가 있잖아요. 그럼 보호자 6명, 12명, 눈은 몇 개입니까? 한꺼번에 나를 딱 쳐다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완전히 뻥했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냥 어버버 하다가 그냥 나오는데 뒤통수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래서 그 이제 복도에 보면 중간에 휴게실 커피 파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창피한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성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가거들랑 6명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한 놈만 때리라는 거지. 먼저 빨리 한 사람을 딱 잡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또 갔어요. 딴 방에 갔어요. 딱 가서 딱 이름 보니까 암흑에 딱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명이 딱 나와 있어. 거기에 병상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 가서 이제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가락제일교에서 나온 차영분 목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치가지고 참 많이 힘들지요. 식사는 제대로 합니까? 저는 주로 남자들 갔으니까 밥맛이 없을 때 여기 손바닥을 여기 위자리인데 여기 긁으면 밥맛이 좀 돌아올 겁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한참 합니다. 그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흘러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하다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딱 뭐라고 반전을 시키냐면, 그런데 교회는 다녀보셨습니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 나와. 내가 중고등부 때 회장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다 나와. 그래 그때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배우인데 내보다 키가 더 크고 잘생겼더라고, 남자인데. 근데 그 사람하고 얼마나 친한지 내보고 돼지 목사님이 그래. 친하니까 꼭 우리 교회 오겠다는데 안 와.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병원 갈 때에 무엇을 사들고 어떻게 갈까 했는데 나중에 거꾸로야. 그들이 헌금을 해. 감사헌금을 하고.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40명 됐어요. 아산병원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산병원은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이 관리해도 우리 교회에 안 와. 다들 흩어져.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경찰병원을 옮겼어요. 그리고 경찰병원에 와서 우리 김성분 집사님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게 되고 이제 하늘나라 갔지만은요.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긴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고요. 하나님 갈 때 올 때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자세한 이해 안 하고 무조건 가야 그 다음 한 단계에서 열어준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 하는 겁니다. 앉아서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그런 게 아니고 한 단계 가면 그 다음 열어주시고 그 다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14장 보면 이건 뭔 이야기였냐면요. 그들라 오멜이 지금 이란 쪽인데 이 사람들이 그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밑으로 팔레스타인 쪽으로 점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는 주로 이제 이 동맹을 맺어야 되니까 족속끼리 자기 방어는 자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318명 데리고 밤을 타서 이 거대한 이 사람들을 쳐서 다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환영하고 맞이하면서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걸 한번 더 봐야 될 일인데 거기 보니까 살렘왕이 멜기세덱 나오는데 그거 조금 올라가서요. 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 여기 사건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 원천이에요. 아브라함 보니까 이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믿을 때에 순종하고 나타난 것이 11조였습니다. 11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고 11조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깨달았을 때 11조 하는 일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2장 1절에 19절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치시는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양처럼 잡아서 불에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해롭게 하지 않고 내 아들 죽어도 살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물론 사라에 언언하지 않고요. 사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양처럼 잡으려고 칼을 들어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급해서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 완전히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의 자손을 세계 편만할 뿐 아니라 네 자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엄청 감동하신 게 이런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바치려 하는 이런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반주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